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 지혜는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활동 속에서만 이제 드러나서는 안 되고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변화,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러한 방식의 변화로도 나타나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일상에서 말과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 또 일과 노동을 하는 자세, 또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재물을 모으고 사용하는 방식,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자세, 약자를 대하는 태도 등이 모두 다 다르고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잠언에는 이러한 많은 내용들이 짧은 격언의 형태로 진술이 많으면 동일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고 있겠습니까? 잠언의 문학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비교와 대조라는 형식입니다. 즉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의인과 악인,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무엇인지 서로 비교 대조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잠언의 특징입니다. 말과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이제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언어 생활이 서로 대조되고 비교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내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한번 언어 생활을 점검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언에서 이 어리석은 사람, 악인들이 하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칠고 폭력적인 말, 다툼을 일으키고 상처 주는 말, 험담하고 중상하는 말, 시기하거나 아첨하는 말, 모욕하고 비방하는 말, 거짓으로 속이고 이간질하는 말,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말, 저주하고 불평하는 말, 성급하게 내뱉는 말. 이러한 말들은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말들이지요. 반면에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언어 생활, 의인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가?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선하고 또 친절한 말, 부드럽고 온유한 말, 진실하고 공정한 말, 때와 경우에 합당한 말, 덕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말, 위로하고 치유하는 말,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 겸손하고 절제하는 말. 이것들은 사람을 살리고 또 치료하는 그러한 말들이지요. 잠언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말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또 어리석은 말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내뱉는 말 속에는 단순한 말이 아니고 우리 내면의 어떤 인격과 우리 내면의 깊이가 우리의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이라는 것을 길게 발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되죠. 말을 길게 발음하면 말이 되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알갱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은 마음의 알갱이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내면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5절을 통해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마음에 가득 품고 있는 것을 입 밖으로 드러낸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따라서 이 말과 언어는 그 사람의 어떤 존재 자체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이 말과 언어 생활에 대한 가르침은 어떤 단순한 윤리적이고 어떤 도덕적인 차원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의 말과 언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태도가 우리의 말과 언어 속에서도 드러나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이 언어 생활이 서로 비교되고 대조되어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유순한 말, 즉 부드럽고 온화한 말은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는데, 반면 과격한 말은 상대방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상대의 노를 더욱더 격동케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분노란, 우리의 분노와 말의 문제가 이제 서로 결합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잠언을 읽다 보면 또 이 감정과 분노에 관한 가르침이 굉장히 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이 어리석은 자는 성질이 급해서 빨리 화를 내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가리켜서 이 사회학자들은 분노 사회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면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우발적인 범죄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운전 중에 누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라는 이유로, 또 마스크를 써달라라는 이유로, 또 음식이 늦게 나온다라는 이유로, 또 층간소음과 또 주차 시비로 매일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이 살인까지도 벌어지곤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왜 화를 내는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또 무시나 모욕을 당했다라고 느낄 때, 또 자신의 말과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화를 낸다라고 합니다. 평소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이 작은 화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대요. 쌓여 있다가 어떤 나보다 좀 약하거나 만만한 상대가 나타나면 작은 실수나 허물을 꼬투리 삼아서 이제 울분을 터뜨리고 분노를 쏟아내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뱉는 말은 온유한 말이 아니라 굉장히 과격하고 폭력적이고 상대방을 죽이는 그러한 무서운 말을 내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순간의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노하기를 더디하며 지혜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더 크게 성을 내며 갚아주는 그러한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한 말로 상대방의 그러한 분노까지도 품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급하게 말을 내뱉지 않고 깊이 숙고한 다음에 말을 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타인에게 기쁨을 주고 지식과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미련한 자들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감정대로 무지하고 악한 말들을 내뱉어서 결국은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그러한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우매함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보면요,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순한 혀라는 게 뭘까요? 온순한 혀라는 것은 따뜻하고 친절한 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온순한 혀라는 단어 속에 치료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즉 온순한 혀가 무엇인가? 치료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혀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이제 뼈에 양약이 된다. 이 양약이라는 단어가 이제 온순한 혀에서 온순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그러한 원어입니다. 즉 지혜로운 자의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혜로운 자가 하는 그 언어생활 말은 아픈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치료해주는 약과 같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또 온순한 혀는 뭐와 같다고 하지요?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생명나무가 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람을 치유시키고 또 회복하며 다시 생명과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마도 생명나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즉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마치 생명나무와도 같아서 상대의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주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준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것은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파괴하는 말은 상대방을 죽이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대를 병들게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며칠 뒤면 아물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한 달 전에 내가 지난 주일에 먹었던 어떤 반찬이나 음식의 가지수는 다 까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서 들었던 상처가 되는 말은 1년이 지나도 생각이 나고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생생히 기억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할 때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한테는 항상 축복의 말을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판단하거나 또 정죄하거나 내가 조금 바르게 잡아주려는 이런 말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의 말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 평생 남아있고 또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의 또 우리 손주들의 또 장래와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작고하신 우리 문학평론가인 이어령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코를 흘리는 코흘리게 아이들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없지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늘 춥고 배고픈 시절에는 길거리마다 아이들이 이 누런 코를 항상 흘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입까지 흘러내려온 누런 코를 막 소매로 닦기도 하고 혀로 이렇게 핥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늘 하던 말이 야, 너 코 나온다, 흥해라, 흥해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이 수건이나 또 엄마 치머폭으로 닦아주곤 했지요. 흥이라는 말은 한자어인데 무슨 뜻입니까? 잘 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독하게 이제 가난했던 그 시절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하는 말이 늘 흥해라 이렇게 했더니 정말 자식들이 흥해서 다 잘 되었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농담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그 뼈가 있는 이야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누군가를 보듬어주고 치료해주고 살리는 말을 자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칠고 또 과격한 말로 분노를 일으키고 누군가를 파괴하고 죽이는 그러한 말을 많이 내뱉고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사실 우리 모두는 말에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말과 혀를 통제하기가 어렵고 길들이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파괴하고 죽이고 또 비난하는 말보다 상대방을 살리고 치료하고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힌트가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파괴하는 그런 패역한 말, 죽이는 말을 멀리하고 부드러운 말,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말을 해야 되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뱉는 우리의 모든 말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며 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을 하기 전에 내 입술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유념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말을 버리고 선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어떤 전화로 고객센터나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상담원과 전화하는 내용이 다 어떻게 되죠? 다 녹음이 되지요. 녹취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욕설이나 폭언이나 희롱하는 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갑질하는 사람들의 녹취된 그 막말과 욕설이 공개되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만약 오늘 내가 하루 동안 했던 말들이 다 녹음되어서 만약 여기서 공개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막 다 공개가 된다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파괴하고 또 험담하는 말, 저주하고 비방하는 말이 이 사람들 앞에 공개되어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는데 하물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말을 듣고 계심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술을 제어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내뱉은 말들이 책으로는 출판되지 않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는 내가 내뱉은 모든 말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지금 내가 내뱉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사람들을 살리는 말, 사람들을 치료하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톨릭에 보면요, 교황이 있잖아요. 프란치스코라는 그 교황이 있는데요. 어느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책으로도 그 내용이 출판이 되었는데요.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된다라는 거죠.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누군가를 헛들고 조롱하는 말과 행위가 뒷담화이죠. 뒷담화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하는지 이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성인의 반열에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성인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교를 하거나 엄청난 신앙의 덕을 쌓는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그 칭호가 성인입니다. 그런데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그런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어떤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하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내뱉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말과 언어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는 태도가 묻어나고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옛사람의 모습과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존재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에 관해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거칠고 폭력적인 말,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는 말, 험담하고 중상하는 말을 다 이제는
버려버리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날마다 부드럽고 온유한 말,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치유하고 살리는 말,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지혜가 우리의 일상생활의 언어생활 속에서도 풍성히 드러나고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이웃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치료하는 그런 축복의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한 편을 읽고 우리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황금찬이라는 시인이 지은 아주 짧은 시인데요. 꽃의 말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사람아, 입이 꽃처럼 고하라. 그래야 말도 꽃처럼 하리라. 사람아 라는 이런 짧은 시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입과 말이 꽃처럼 곱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롭고 고운 말을 사용함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아름다운 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교구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